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헤롯당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문을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하여금 말의 올무에 걸려서 어쨌든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붙잡히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도록 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한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 가이사의 지배하에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는데 이제 땅의 지배자인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를 따른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로마를 따르라고 하는 로마의 앞잡이다. 매국노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권력자를 더 따르라라고 한다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고 배척하고 버리게 만들고자 한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이 세상의 권력자 로마를 따라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같이 갔던 헤롯 당원들 즉 로마를 등에 업고 헤롯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잡아 감옥에 넣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로 하여금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하였고 그들이 세금 내는 동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 황제의 숭배를 향한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황제의 것이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난 시간대로 표현한 것처럼 가이사가 비록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이 강대국의 황제가 된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분도 곧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로마로 하여금 그것을 지배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기에 맞춰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바대로 일반 계시적인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질문한 바리새인들도 6년 동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세금을 내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이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영적인 일이만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고 하는 일 외에 다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로마 시대에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로마 황제도 숭배하고 또 하나님도 믿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일에는 철저히 거절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거절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바치라고 한 내용은 분명한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다른 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또 한 축인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는 좀 다른 이념을 추구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상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두개인들은 육체가 죽을 때 그냥 우리의 영혼도 다 소멸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육체와 더불어 죽는다고 하고 죽은 이후에 보상이나 형벌의 상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야지 뭐 이것을 통해서 내세에 더 많은 것을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율법을 배웠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사람들은 주로 뭐 제사장의 역할들도 했고 율법도 알 것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라고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믿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 그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 가운데 모세의 오경만 인정했어요. 모세의 오경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의 오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으니까 부활이라는 데한 생각은 없었고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율법을 잘 지키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와 결탁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누리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적으로 심어주셨고 또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내가 3일 만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인들과의 그들의 주장하는 바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늘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여러 종교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없을까 논의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고민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고 특별히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러니까 즉 성경에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처럼 만약 예를 들어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내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둘째도 형수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까지 아무도 자식이 없이 죽고 마지막에 이 여자마저 죽어서 부활한다면 다시 이제 그 내세에서 만나게 될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도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가 근거를 찾아보면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도계인들은 이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계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을 가정해서 7형제와 그 여자가 부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의도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인데 예수님은 왜 어떻게 부활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게 낫다,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계인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가운데 한 내용인데 실제로 그 땅, 가나안 땅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각 지파별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외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였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무엇을 받냐면 하늘에 살 본향, 그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분배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곧 하늘나라의 기업도 받는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함부로 팔지도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 비록 돈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판다고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도록 하셔서 이 땅은 사람이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였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형의 아내를 취해서 첫 아들로 하여금 그 형의 이름을 잊게 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형이 비록 자식이 없어 죽으면 이제 그 이후에는 그 형의 이름이 사라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아들이 필요하고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너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대가 끊어지면 그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한 세대를 건너가면 두 세대를 건너가면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으면 마치 그가 하늘나라에 속한 기업도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늘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첫째의 이름이 아들이 없으므로 그 땅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형사 취수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한 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느냐 정말 비윤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름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이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끝나면 자기가 죽으면 끝이 아님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죽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을 분배받아서 계속적으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것임을 기억하며 하늘에도 우리가 이렇게 분배받을 땅, 기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통해서 언제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분과 권리와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서 그에게 보장되었던 약속의 기업과 축복에 참여하는 권리를 여전히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도는 부활과 내세의 존재를 부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나 베푸신 축복과 약속이 죽음 위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복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현실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유업을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내용이며 이것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현세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과 이라는 신분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축복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며 계속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5장 영사 취수제 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부활이나 내세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 보면 다시 만났을 때 참 곤란해지는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세를 확증하는 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예를 들어 제시했던 문제, 이제 내세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만난다는 거죠. 실제로 하늘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와 결혼했던 여인 한 명과 다시 만나게 되면 도대체 그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은 너무나 비윤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29절부터 시작되죠. 29절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만 가지고 착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발생되는 일을 자기들이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알 수도 없었는데 단지 이 세상의 현실에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서 붙여넣기 하듯이 가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의 원리, 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천국을 판단한 거죠.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원래는 안산홍 증인회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 교주가 안산홍이라는 사람인데 안산홍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려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좀 엄격하고 규율을 지키고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그런 훈육 가운데 늘 어머니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고 보다듬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듯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홍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말하는 건 하나님 할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삼촌도 하나님 이모도 다 있어야 돼. 세상에 우리의 법칙을 따라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자고 하다 보니 이러한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계인들도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하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깊고 좀 생각한 질문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하늘나라에 가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이란 제도는 오직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만 유효하고 존재하는 제도일 뿐이지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는 이런 제도와 이로써 성립되는 부부 간의 관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존재하고 유효할 뿐이고 죽음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은 다 해소되고 내세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부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결혼할 때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주례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도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 둘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계속 영원히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둘로 하여금 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번성해지도록 하신 것이고, 그래서 장수나 아니면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셨고 그 가정에 상속자, 아들이 전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그를 부르셔서 제일 했던 축복의 약속이 뭐죠? 너에게 상속자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의 후손이 많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가정이, 한 가문이 200만, 300만이 되는 민족으로 번성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될 것이지만 하늘에 가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천사는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창조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이 생겼고 그들이 그 천상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이후에 그 천사는 그 인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처음 지음받았던 그대로 더 불거나 더 줄거나 하지 않고 그 영적인 존재가 왜 그러냐면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들은 더 번성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종말이 되고 이 세상이 끝이 난다면 이제 끝이 나서 천국에 모두 갔는데 거기서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하면 더 커져 버리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일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번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부터 한 6,000년 전에 아담, 그 후손들도 거기 살아있고, 지금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과, 우리의 조상의, 그럼 누구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없다. 물론 서로가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모세를 알아보겠지만, 그러한 이 세상의 가족 관계로 묶여진, 또 예를 들면 민족 관계로 족속 관계로 묶여진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 간에 서로 교통이 있을 뿐이지 이러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율법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살아있을 때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가정의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서 주관하게 하는 법이 있는 것처럼,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니면 아내가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은 다 음행이지만, 그 남편이 죽고 그 아내가 죽으면 이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 남편에서 벗어나고 그 아내에게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살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른 모습으로, 그 하늘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모든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만 뭐예요? 천국에 가서는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명하신 것 자체가 이미 육적 혼인 관계는 죽음으로서 해소되며,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기 전에, 아내가 죽기 전에 재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질서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만,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은 이후에 재혼을 하더라도 아무런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국에서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부활도 아니가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는 일도 생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죽거나 또 없어지거나 할 수 없고, 올라간 사람은 영원히 살 거죠. 이 땅에서는 생명을 번성시키는 유목적 중에 하나도, 왜냐하면 사람은 죽거든요. 죽으면,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죽으면 그 뒤에 아무도 없으면 아무가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죽겠지만 그의 후손들이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들이 또 죽으면 또 후손들이 살아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듯이, 번성의 목적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천국은 죽는 일이 없거든요. 영원히 사니까 더 이상 번성할 이유도 없고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천국에서는 다시 죽는 일도 없고 또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유기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지옥에 갔는데 또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지옥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도계들은 이렇게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말하는 맥락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만 가지고 자기들의 뒷받침할 만한 구절만 찾아내서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 예수님께 너희는 성경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말하는 것이다라고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계인의 논리로 볼 때 부활과 내세가 없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없어진 존재잖아요. 죽고 썩어지고 영혼은 없어지고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하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없어진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 살고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세에 있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살아있고 그들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단순히 이 땅의 현실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재건하고 그 땅에 나라를 세워서 부강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죽음으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약속의 땅이며 본향인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성을 쌓고 또 더 재건하여서 자녀를 많이 낳고 그 땅을 지키고자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언제나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리저리 떠들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땅이라고 하셨는데도 그것을 장막을 치며 살았다는 것은 이 땅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갈 땅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동일한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는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이 땅에 목적이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기 때문에 뭐 기회만 있으면 거기로 가면 되는데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목적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천국에서는 더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올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정말 외국인처럼
곧 떠날 자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고,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세상과 동일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롭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현실에서 만족을 누리며 현실에서 이익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 내세를 주장하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무너뜨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을 보면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도계인들과 똑같이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뭘 증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복음이고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전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도 헛것이고 복음도 헛것이고 이걸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다 헛된 것이죠. 이단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길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일도 아니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거예요. 누구요? 아브라함도 망하고 이삭도 망하고 야곱도 망하고 다윗도 망하고 사무엘도 망하고 다니엘도 망하고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죽고 없어졌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망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헛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앞에 사람도 망하고 지금도 우리가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삶 자체도 불행한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듦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서도 마치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남들은 넓은 길 서로 속이고 속고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여러 가지를 쌓고 막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 비루하게 살고 참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죠. 왜냐면 헛된 것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릴 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정말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비록 아담의 범죄함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 자리로 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표현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로 우리들,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유익과 영광을 구하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승리했다라고 살아갔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그의 몸된 우리의 부활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치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곧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에 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